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 성망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향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였든지 무엇 사람들이 마땅히 물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제물을 드리리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는 사람들이 그릇과 한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가서 거주인 기드르다를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 여기서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 사령에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그들의 사실이여 보다 찬 문대들이 사령이요 기타 기명이 6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바사왕 고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정착하는 그 과정 그러다가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첫 왕과 멸망하는 왕들을 열왕기 또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귀납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 얼마 안 됐다. 분열 왕국 속에서 정말 선왕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왕이 한 3왕 정도, 그리고 하나님을 좀 높이려고 했던 전체 왕들이 한 7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왕들이고 그 외에는 다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열 왕국이 형성돼서 북이스라엘에는 한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그렇게 적었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도 놓고 볼 때에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역대기 하에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도 하나님의 전도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이게 죄악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더니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다 뺏겼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서글픈 70년이 이 에스라서를 넘어오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70년 지나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귀환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세력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는데, 이제는 바사라는 나라가 커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회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이 올라서서 지금 조소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 바사 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왕이 같아요. 그런데요, 이사야 4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이 허리를 들면 성물은 그 앞에서 열어서 닿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8절에도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나라,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서는 하나님이 쓰실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느냐? 그 원인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뭘 했다? 이스라엘 왕들은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의 왕들이 악을 행함으로 결국 이방인 왕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쳐보시고 다른 이방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 좀 조용케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 그게 거저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부르짖도록. 그럼 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팔수들이 되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불러준 거예요. 단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정확히 어느 날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했으므로. 그러나 그 시대는 분별할 수 있으므로 지금 이때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길어서 30년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돌아가는 형체를 보게 되면 참으로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돌도 들어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족을 구원해야죠. 이웃을 구원해야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했다. 그럽니다. 이 1절의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로 인해서 회파됐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거기에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다 넣어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옮겨다가 잘 보관해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뺏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끝남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모든 권세를 얻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권세를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뺏겼던 것들을, 마귀한테 뺏겼던 것들을,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행사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지상명령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권세를 가졌다. 무슨 권세예요? 가서 전할 권세를 가졌다. 근데 이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뺏긴다라는 겁니다. 뺏긴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뺏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득 장재놨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뺏긴다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장재놨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뺏긴다 거예요. 근데 요걸 누가 뺏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한테는 뺏을 수 없고, 그럼 누구한테서 뺏느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권세를 뺏는단 말이죠. 행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근데 그 권세를 안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뺏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权不是过去无效.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 안 하면 그 시기 지나면 무효다.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지나면 무효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그 권세 무효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행사하세요. 아멘. 그 권세를 매일매일 행사하세요. 안 쓰면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권세를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나한테 하나님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속한 백성들은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뭐 하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도 이스라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다 돌아가서 뭐 하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돌이켜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매일매일 하루 일정, 그 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우선순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와서 오글오글 하면 건축할 수 있겠어요? 건축은 누가 해요? 기술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자들이 건축한다고 나는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여기 말씀 보면요.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성전이 건축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즐거이 드려라. 이게 이방인 왕이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왕의 입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 못 돌아간 사람들은 돈을 내서 도와라. 돈이 없으면 짐승을 내서라도 도와라. 은금 기타 기물 즐거이 드려라. 이게 고레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70년 동안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종살이 70년을 했다라고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돌아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돼서 거기서 안주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 여기 살기 좋은데 가라면 또 어디로 가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살이라도 70년 동안 살았으니 이제 정이 들고 이제 안착이 됐는데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돌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마치 세상에 죄에 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는 이 세상에서 정을 붙이고 살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그네로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여기 좋은데 뭐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아닌지. 그래서 나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천국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고레스 조소가 떨어짐으로 바쁘게 그들은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1차, 2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 정을 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이거는 주를 위해서 쓰는 물질이다. 고레스가 은금 기타 기물들을 어찌라 그러죠? 거기에 짐승까지 다 즐거이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괜한 불타버릴 물질을 붙잡고 이것은 내 생명은 바칠 수 있지만은 내 물질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불신앙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신앙이 불신앙이라면 그로 인한 재앙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마음을 지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 1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